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르셀렘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우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는 우리가 아다시피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지방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촌구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 장소나 원하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지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이 예언이 빗나가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도 배척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도 배척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 호정령을 내리게 하셨고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마침 그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만삭 상태였고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오늘 본문 6절, 7절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 구절을 보면 아기 예수가 밀리고 밀려서 하는 수 없이 마구간으로 갔고 구유 위에 누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좀 달라요. 표현 자체는 수동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능동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십자가 고난까지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능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는 수 없이 주어지는 대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게 아니었어요. 흔히 예수님은 방 한 칸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체포되실 때도 그렇습니다. 표현은 수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능동적입니다. 가룟 유다가 올 줄을 뻔히 알면서도 익숙한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체포드가 오자 그들을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누구를 찾느냐고 묻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에 응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가 그 나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해요. 원격결에 베드로가 칼을 뺀 후 한 사람의 귀를 베자 예수님이 저지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인상적이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데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체포대를 쫓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대에게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내달라고 요구하신 후 순수하게 잡혀가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파레도겐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죽음을 당한 것 같은데 실상은 인류 구원을 위해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수동적인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기 위해 하나하나 모든 것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으로 밀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셨고 그 이후에 수동적으로 누겨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누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째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그런 곳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신분 확인을 위한 표적입니다. 목자들이 전사들에게 들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신기한 아이가 있다 하고 찾아가 보니까 정말 있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확인했고 담대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줍니다. 예수님은 아무데나 들어가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국간의 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얼핏 살펴보면 부정적이에요. 후미지고 누추하고 추운 곳.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짐승이 우는 음매 소리가 들릴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곳입니다. 짐승들의 배설물로 더럽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죄악이 없는 정결한 곳입니다. 낮고 천한 짐승이 사는 곳일지 모르지만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유는 예수님의 왕자입니다. 우리 마음이 구유같이 되어야 예수님이 왕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구유처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느냐? 그 첫째는 내 마음속 구유는 고요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함으로 떠들고 있습니까?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파묻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여관 주인입니다. 그는 만삭된 마리아를 거절했습니다. 아마 밀려오는 손님으로 인해 너무나 분주해서 마음에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왁자지껄하게 이야기를 하며 즐기느라 만삭된 마리아는 안중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바쁘면 망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이나 천국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이미 마음이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바쁠 망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심변에 망할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쁘면 먼저 마음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죽음이 닥쳐오면 가장 소중한 영생과 천국을 놓쳐버리고 후이 막심하게 올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고 전도하면 나중에라고 거절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언젠가라는 중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철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를 이미 영접한 사람도 너무 분주하면 예수를 마음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범사도 막혀 버립니다. 예수님은 고요한 곳에 임하십니다. 구유에 나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도 고요한 장소를 찾아 좋아하셨습니다. 많은 군중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실 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오히려 도망치듯이 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항상 고요한 시간과 장소를 즐겨 찾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의 일면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적한 장소와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영역을 얻습니다. 지혜도 얻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리요 축복의 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요. 온갖 소음, 그리고 영혼을 죽이고 황폐케 하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생명의 소리는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늘 생명의 소리, 영적인 소리, 영음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다른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를 피해 고요한 중에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간혹 고요한 산속에서 가면 평소에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새소리, 시냇물 소리, 바람 소리 등등 여러 자연의 소리가 들려오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요한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요한 장소가 있으면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한 곳에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집중해서 고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 엘리야도 모세도 한적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 성탄절기에 고요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속 구유는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구간을 찾으셨나요? 지저분하고 분노, 냄새가 나고 그럴 것 같은데 단순히 여간방이 없어서 밀려가 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그곳을 선택했을 거예요. 왜요? 얼른 생각해 보면 마구간이나 구유가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깨끗한 곳입니다. 짐승은 최소한 죄를 짓지 않잖아요. 인간이 왜 무섭습니까? 왜 더럽습니까? 위생 상태를 보면 얼마든지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부패하고 더럽혀 있어요. 흔히 인간 세계에서 나쁜 인간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동물 세계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어쩌면 나쁜 짐승을 가르쳐서 인간만도 못한 짐승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짐승은 배부르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잡아먹지도 않아요. 반면에 인간은 배불러도 계속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같은 인간끼리 짓밟히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인간과 짐승 둘 중에 누가 더 깨끗할까요? 예수님은 깨끗한 곳을 좋아하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엇하고 가셨을까요?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결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정결한 것, 그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정결한 마음에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정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세상 탐욕과 죄와 음란과 방탕으로 얼룩지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마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마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다윗은 이렇게 시편 51편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때의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마음이 더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더럽혀집니다. 마음속에 잡초가 돋아납니다. 그러므로 계속 가슴을 치며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음으로 정결한 마음을 우리는 늘 준비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대에 이미 천재적인 수학자였습니다. 만인이 그를 선망했습니다. 특별히 사교계 여인들은 파스칼과 춤추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귀족들조차 그와 식사하고 악수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사교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가 세느강 다리에 충돌하는 사고가 나서 그만 굴러 떨어져 마차에 깔리게 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는 죽음을 직면한 경험으로 정신을 차리고 인생과 영혼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랑방탕했던 그가 복음을 받았고 회개하면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탄생한 것이 바로 신앙 수상록 방세입니다. 그런 정결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 대강절 예수님이 오시기 그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만나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속의 구유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구유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나게도 그곳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좌정하신 자리입니다. 구유는 예수님의 왕자였던 셈이죠. 우리 마음에도 겸손한 구유와 같은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왕자로 삼으시고 그 자리에 자정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 윗목, 아랫목이 따로 없죠. 옛날에 부들장에 장작이나 연탄을 뗄 때는 어떠했습니까? 윗목, 아랫목이 있었어요. 아랫목은 따뜻하고 윗목은 차디찹니다. 아랫목에 모여 앉아 있다가도 어른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랫목으로 모든 어른을 어른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이게 겸손한 모습이고 겸손한 마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어른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마음속에 가장 좋은 자리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구유가 초라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자정한 왕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면 예수님은 기꺼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고 존귀케 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문은 겸손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십자군 전쟁 때 군인들이 말 타고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작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2m 정도밖에 안 되는 문이라 키 작은 아이도 꿋꿋하게 들어갈 수 없는 그곳. 세상의 왕이나 귀족들이라도 말에서 내려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 재미있는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그 출입문 바로 위에 종이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그 종이 쪽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머리 조심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머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겸손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교만한 마음에는 주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마음은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잘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미국 건국 아버지 하나이며 피로침을 발명한 과학자이기도 한 베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0 지폐 초상화 그려져 있을 정도로 미국 역사의 유명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유년 시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인데 그 비결은 바로 겸손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조심하지 않다가 문 인방에 머리가 크게 부딪혀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의 아픔을 잊지 말고 항상 머리를 내주고 허리를 굽히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겸손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항상 자정해 주셨고 그는 지혜와 명철을 갖춘 훌륭한 인물로 미국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었더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탄생을 준비하며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구유를 선택해서 그 위에 누우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 어떤 마음이 중요한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은 내 마음, 각자의 마음, 구유가 되고 고요한 마음,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는 늘 준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내 마음에 자정하셔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준비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오늘 또 내 마음에 고요한 마음,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늘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 내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 차고 넘치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